10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여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이 참여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결론은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못 나올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놓고 첫 번째 나와야 될 이유를 앞에 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서 멈춰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서 멈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흉악물들을 다 십자가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철저하고 도움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짓을 하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춰놓고 우리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도하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라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승부로 말하는 저희가 능히 지도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사도가 장로와 사도들을 중직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문에 이르러 거짓 증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죄를 진장하기를 얻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5절 6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가다 보면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면 또 여기 보면 무리들이 다 기뻐하여 무리들이 기뻐했다고 많이 나오고 무리들 그다음에 500명의 성도는 신도도 나오고 120명 나가다 보면 12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70명의 전도대의 모습이 나오고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조문에는 3명 변호사에 올라갔던 3명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점점 구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희미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구체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30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도 나오고, 눈 멀었던 사람이 보는 것도 나오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나오고, 또 열병 걸렸던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나타났지 이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르르 몰려는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몰려가고. 이 시대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받았다고 좋다고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로 인하여 통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부흥한데 우르르 몰려와서 부흥하는 겁니다. 우르르 몰려가니까 우르르가 있던 그 그룹은 또다시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약해진 그룹은 쌓이는 것이 원망과 아쉬움과 속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병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초창기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연세 많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목사,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아. 왜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성도 하나 겨우 훈련시켜서 자작을만 하면 큰게 데려간다서 뭐 데려가요. 목사 데려가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 거기까지고 저기까지 그냥 밀어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난 맨날 그런 거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목사님들 그거 맡겨주면 그거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신세가 자꾸 좀 무르르 몰려왔습니다. 한번 시합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실력으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오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무리가 기뻐했던 것은 사도들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유심히 보면 무리들이 기뻐했던 것은 사도들의 또 다른 선택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사도들의 처음의 선택은 어려운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지켜놓고. 근데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서 자꾸 귀에 들이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면서 사도들이 4절에서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등산 7을 택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사람을 공개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뽑은 그 7명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라 사도의 전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도의 전통을 이어서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도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직급이 다 있는데 왜 했느냐? 봉사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신들끼리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하면서 다 목회한다고 그러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회 현장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회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회 현장에 나타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건 제껴놓고 사람들 섬기는 게 나타나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했더니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쁨 있는 사람이 택하면 기쁨 있는 사람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쁨이 없는 가운데 택하면 기쁨이 없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선택한 7 집사의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름 없이 핏도 없이 등장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7사람의 집사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7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결정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하려는 사단은 이 계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동원됩니다. 질병이 동원되면 육신의 그 몸이 괴로우면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영적인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뎌냅니다. 왜 그러면 뻔히 보이거든요. 그건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인데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자꾸 시도를 한다. 그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마음에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져요.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먼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배고픔이 1번입니다. 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베세다 들려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방울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겠죠, 물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영혼 먼저, 네 영혼이 구원받다는 몸을 먼저 치료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든을 먼저 치료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죄를 져서 병이 들었든 마음이 죄를 져서 병이 들었든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았던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치료하는 게 1번일까? 몸을 치료하는 게 1번일까? 어떤 사람은 마음을 치료하는 게 1번이에요.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먼저 치료할 수도 있고 몸을 먼저 치료할 수도 있고 또는 몸을 먼저 치료하고 마음을 먼저 치료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크게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맣게 아픈 사람도 있고 크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7명의 이름이 이렇게 한 번에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다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거야.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맡겼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고생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명은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에서 나온 집사들입니다. 6명이. 한 명은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네가 이를 기뻐하여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와 이다노와 디몬과 네, 아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 나와요. 근데 이건 지금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유대교를 알고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알고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에 입교했지 예수를 아는 일에 입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었고 이 사람도 지금 기독교로 입교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는데 어떻게 7 집사를 뽑힐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유대교에 입교했을까? 그럼 여기 6명도 다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교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인 안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이 그 일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문호를 개방했어요.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교는 우리만 택함 받는 사람이야. 나머지 전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울타리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울타리를 뛰어넘고 이들은 예수님이 울타리를 뛰어넘었지만 자기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이 가던 베드로는 어디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이방으로, 우리 여기로 되게 나누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이들이 이렇게 문호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의 문을 못 엽니다. 마음의 문을 아무리 열고 싶어도 못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흘러야 나를 통해서 나도 정결해지고 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흐르지 못하도록 마음을 꽉꽉 막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께 맡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생각은 맡아주지도 않아요. 맡아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서 나 하나님 믿고 실망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실망했다는 말 대신에 나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그 실망했다는 건 뭐냐? 그 실망했다는 건 미안하지만 그 사람 잘못이에요.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잘못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흐르면 아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거에 너무나 많아서 꽉 차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흐르기만 하면 답답한 걸 다 씻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를 보니까 오늘도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이 난 저 사람들 실망했어. 아유 저 무슨 목사가 저래 뭐 어쩌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 있음에도 하나님을 흐르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럼 나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나도 그랬다고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흐르지 못한. 그래서 찬송할 때 애통하는 심령 내게 달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생겨야 하나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회개해야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한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새벽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해주십시오. 흐르게 해주십시오. 흐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흐르지 못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집안에서도 저렇게 개수대라고 좀 설거지하는 걸 이름은 개수대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개수대라고 그래. 거기에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이 막히면 하루도 기다리지도 못해요. 물이 막힌 걸 아는 순간부터 물을 떠서 씻어 밖에 낸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물이 막히거나 전기가 나면 당장 연락합니다. 에어컨이 뭐 히다가 막히면 안 흐르면 막히면 당장 연락해서 전문가가 와서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그냥 다른 것들은 또 하루 이틀 기다리지 뭐. 기다려도 되지 뭐. 아이 그거 좀 기다려도 돼. 기다려도 되는데 막힌 거는 기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막힌 거는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되는 것은 안 기다리니까 얼마나 예수 믿으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정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이 없고 그래 아이고 쌤통이나 잘됐다 잘됐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나 듣기 좋지 아무도 안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도 우리로서 하나님 잘됐어요. 하나님 못되게 넣는 센터 하나님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 혼자 듣기 좋고 나 혼자 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7명의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들어있구나. 그러니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이름이 불려집니까? 누구 엄마, 뭐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안 불려져요 이제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할 일이 다 끝났다는 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럼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부를 때는 뭐 누구야 부르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이 아이가 또 부모가 되면 또 이렇게 되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꾸. 근데 이게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야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고 아이들도 흘러가야 또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사람의 식사를 세워서 이제는 공개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당신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불려지던 이름인데 잊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잊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서 우리의 불려져야 될 이름들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코비드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천재일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우리의 이름이 다시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이 불려져야 이름이지 불려지지 않으면 무슨 이름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게으름과 습관적으로 잘못된 신앙의 틀,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10월달은 신앙의 프레임을 회복하자. 신앙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임이 없는 신앙은 흔들거립니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전히 교회에서도 불려지게 하셨고 집에서도 불려지게 하셨고 공동체에서도 불려지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나온 것 사실입니다. 천국 가려고 나온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나온 것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고 했습니까?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애통하고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속도 상하지 않는, 그럼 뭘로 예수님들 혼자 살지, 평안히 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내가 안타까운 일이 깨달아질 때, 속상한 일이 깨달아질 때, 애통한 일이 깨달아질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지금 막혀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사람은 막혀있으면, 내 삶이 막혀있으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를 가든지 뭐 절에를 가든지 어디 갈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구나.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만든 세계고 그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보니까 44도예요. 오늘도 제일 추운 날씨 같습니다. 어이 추워라. 어이 추워라 자꾸 하면 자기가 준비하는 감기 몸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선 미리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하니까 괜찮아.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걸리면 자기 손해예요. 그럼 예방선 맞다고 안 걸리냐? 예방선 맞으면 덜 고생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방선을 맞는 거예요. 무슨 예방선을 맞냐?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 내가 함께 휩쓸리더라도 이 죄악으로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는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건강히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 아무리 관여해도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내 이름이 지금도 불려져서 내 이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7사람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명을 안수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는 누가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뽑기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뽑는 걸 맡겼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투표하던 목사는 1절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절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목사님이 자기를 잘 도울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도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을 보면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 도울 것이고, 목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목사에게 딴지 걸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가 나빠서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님을 섬기는 건데,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우리가 딴지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의 종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 장로는 말이야, 때마다 딴지 걸고 저 하는 줄 알았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나도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어놓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목사 섬기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섬기라고 목회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거지 여러분 섬기라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끼리 서로 어울려서 야,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게 은혜가 돼. 이런 게 흐르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런 역사들이 펼쳐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알아가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전히 있다. 예수님 오신 날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다. 우리 교회도 흘러가는 게 있어야 돼. 교회도 흘러가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나 제 이름이 여전히 교회 속에 있다. 흘러가야 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왜 두려운가 하고 쭉 보니까요, 잊혀져 간다라. 잊혀져 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잊혀져 가는 건 당연하죠. 세월이 가면 다 잊혀져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잊혀져 간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 이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이름을 불렀으면 그 일을 잘 보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 받고 시작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받으시고 불려진 이름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날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월삭날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사오니 불려진 7명의 이름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당시의 사고와 습관은 도저히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사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개종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통로를 열어주시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나무를 깨끗하게 하셨던 아버지 동부처럼 오늘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이름, 나라와 인격도 흐를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